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 가운데 좀 모여서 앉으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 분산돼 있어서 좁은 공간에 약간 바둑돌처럼 보이거든요. 되게 흩어놓은 바둑돌처럼 보여서 좀 가운데로 모였으면 좋겠지만 네. 네. 좋아요. 네. 우선 저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오신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와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아멘.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앞에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악을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악을 뜨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아멘.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악을 이루시네. 주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오늘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박수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언약의 약속,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발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리. 주님의 거룩한 뜻 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리. 우리 From each generation 우리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 선포하리.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 기억하리. 주 약속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위해 우리 선포하리.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 이어가리. 주 약속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위해 우리 선포하리.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 기억하리. 주 약속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리. 기도하리. 약속의 날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대신해 주 사랑 하는 맘 믿음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가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아버지 아멘. 내게 흐르는 생명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주님, 이렇게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좋은 수련의 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열어 목사님의 말씀이 잘 받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련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이 아쉽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낮부터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멘토 멘티 시간도 갖고 보기도 굽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마지막 밤인 만큼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찌뿌둥한 것 같아요. 좀 기지개 좀 펴볼까요? 네, 허리도 좀 펴보고 네, 졸지 않으려는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봅시다. 네, 기지개 펴주시고 자, 우리 어제와 같이 주변에 있는 세대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쵸?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더 집중적으로 좀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네, Be the light.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김병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요. 환영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별로 안 환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목회하기 전에 이제 그 선교사로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있었을 때도 이게 외부 교회를 갈 일이 있어요. 외부 교회에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가면 그 교회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외부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는 환영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반응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환영하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강의하고 그렇게 오지만 이렇게 환영받는 거는 환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그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가면 굉장히 이제 심지어 어느 인천의 모 교회를 갔는데 물을 안 줘서 제가
급하게 뛰어나가서 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물도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준비한 시간도 제대로 못 채우고 이제 내려오기도 했는데 그 물 한 병 사다 달라고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사다 주시더라고요. 환영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프라미스는 이렇게 물을 쌓아두고 제가 언제든지 꺼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비더라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틀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사실 쉽지는 않은 주제예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뿐인 인생이죠. 여러분 어깨를 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가 나빠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을 살 때 어깨를 펴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길고요. 그 다음에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저도 이제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오늘께 오니까 그 너무 탁월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눅 들고 그리고 저는 그 해외에 있었는데 그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그 사역 논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영어를 무척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 하나님 꼭 그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 자리에 갖다 놓게 하셔서 망신당하게 하고 또 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 연약함들이 있고 나에 대한 부족한 마음들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긴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격려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어떤 부분에 실패하고 잘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 인생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생각도 저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고 그렇게 원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채우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서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것이 흘려가지 못하도록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서 이제 흘려보내는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만 좀 기도할까요? 우리 좀 자기의 눈을 감고 자기 머리에 좀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고 앞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될 나의 삶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권세로 임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기쁨의 세례 능력의 세례 하나님 사랑의 세례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머리 내려놔도 돼요. 오늘 저녁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이제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죠. 이제 에베소서 말씀 전에 저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아직 고3 누구 있어요? 아직 고3이. 그러니까 올해 성인이 된 원래 성인인가요? 예, 축복합니다. 예, 얼굴이 앳돼 보여요. 예, 우리 언니 오빠들도 앳돼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어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섞여 있는 마을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더 많은 나라였고요. 이 나사렛은 골칫거리의 이 골칫덩어리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성질이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부들이 많고 그다음에 망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여기는 중앙 정부에서 세금 좀 더 내 그러면 다른 데는 잘 알아서 냈어요. 근데 여기 동네는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무조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교육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사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주무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뭐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뭐 도곡동 이런 쪽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촌에서 온 사람, 촌사람, 그리고 시골 사람,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우범지대에서 온 사람, 집값도 싼 데서 온 사람, 아마 부모의 직업도 변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앞에 그 아주 굵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지성인들, 가장 권세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섰을 때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그대로 살아가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이죠. 추석이 아니라. 설에 잠깐 이제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고3에서 올라온 친구들처럼 그 먼 친척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사이니까 어떻겠어요? 어색하죠. 그냥 둘이 거실에서는 다른 어른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목사가 거기서 끼어서 얘기할 만한 주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3 아이하고 같이 TV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원래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따르면 얘는 되게 좋은 대학 갈 거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학도 원서를 넣고 막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재수하니? 재수하면은 좀 그래 쉽지 않겠다. 그래 열심히 하고 우리 마음 좀 가다듬고 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 그 아줌마들은 그런 얘기 잘해요. 아니 돈 들게 뭘 재수를 해, 그냥 아무데나 맞춰서 가지. 우리 옆에서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게 뭐라고 했더라? 아, 뽀대 안 나는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좀 이 학교 다닌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내가 재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슬펐냐면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청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요. 그냥 단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지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어떤 사명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부모님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그런 각오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더 슬픈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길을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오늘 뭐 멘토 멘티 시간이 있었지만 멘토링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갔어요? 너무나도 정결하게 경건하게 멋있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어제 뭐 강사 목사님도 그러시고 오늘 장로님들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보여요?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와 관계 있는 자다. 관계 맺고 있는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전히 사랑한다. 완전히 사랑한다. 흠이 없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죠. 부활이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몇 세셨을까요? 30세 정도 되셨고 33세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보다는 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30세의 청년 아니면 20대의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유혹들이 있죠. 성적인 유혹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인원이 저를 환영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만 명 다닌데요. 예수님께 와서 막 얼마나 그 몇만 명 안에 이쁜 여자 없었겠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형제님들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이 확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명이 이 예수님을 움직여 갔어요. 근데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다음에 구절을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 도보로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후원 계좌를 알려주고 후원금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뭐 타고 다니셨을까요? 말 타고 다니셨겠죠. 그리고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맨날 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냐. 그래서 가장 교통이 좋은 데가 어딜까요? 하여튼 뭐 그 이스라엘 동네 중에 교통이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센터를 하나 짓는 거예요. 이런 아주 넓고 좋은 건물,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자고 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 길가에 서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사명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유혹이 없었고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주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 있고 걱정 있는 분 있으세요? 내일에 대한 고민. 이제 내일 되면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전에 특강 듣고, 점심 먹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교회로 복귀할 텐데,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볼래요? 내가 뭐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잘 될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혹시 그것을 지금 대비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예,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다 물어보겠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선후배한테도 물어볼 텐데,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무너지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배설물을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배설물들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을 격려해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다혜야,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한 길이 있어.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너의 길 걸어가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고 내 안에 내가 선택하는 일들, 내가 중요하게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빛의 자녀. 그 예수님이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아까 우리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죠?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선함, 의로움, 진실함.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죠. 예. 근데 그 앞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무엇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에베소서의 설명에 보면요,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세상이 다 어그러졌어요. 인류의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은 다 어그러졌고요.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제 사단에게, 어둠에게, 죄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사단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고 황폐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서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몇몇 특별 소수의 인물만 이렇게 했다면,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정점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어그러지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고 혼잡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건의 현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했고요. 또 아주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이따 살펴볼 텐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혼탁한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꿔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그 일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보통 이제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2세까지 사람은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사랑,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때 불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완전치 못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불안한 사랑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사랑을 왜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매님 화장이 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화장이 잘 됐다고 하지? 나의 화장이 이상한가 보다. 내 얼굴이 이상한가 보다. 차라리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오해해요. 다른 사람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왜 나를 환영해? 언제 봤다고?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그 사랑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의 사랑을 받아야지 다시 설 수 있어. 나의 사랑을 받아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랑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그리고 확신에 차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더 좋은 표현 없어요. 사랑을 잘 받는 법을 배웁시다. 이제 이 사랑을 잘 받는 법을 배우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생기가 있어요. 예. 사랑을 잘 못 받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두워요. 그리고 의심이 많고요, 음흉해지고, 예, 그래요. 근데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요,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막힘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던 사랑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에 거리낌이 있고 자꾸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이렇게 성격의 모난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풀고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요, 보니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제대로 충족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유달리 그 연인들끼리 스킨십이 진해요. 오히려 서구나 이런 데보다. 왜 그러냐면 온전한 사랑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냥 경쟁적으로 부모님도 세상 입시 풍토에 따라서 경쟁적인 그 모습만, 너 성공해야 돼, 너 이거 잘해야지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자꾸 갈구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부모님한테 안 가죠.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친구한테 가, 여자친구한테 가. 그런데 거기에도 온전한 사랑이 없죠. 네. 그러니까 또 열매 맺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연애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좀 끊으세요. 끊고 좀 치유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대개 하나는 좀 정상적일 수도 있는데 뭐 인기가 좋아서 끊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은 열매 맺는 사랑으로 가야 돼요. 잠깐의 사랑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지 이제 진짜 열매 맺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로 했나 모르겠네.
혹시 당황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저쪽에 서빙고 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받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4장의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5장 8절부터 10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주는 구절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 바울이 실질적으로 권면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갇힌 몸 된 나는, 바울이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한테 너 똑바로 들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바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멘토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요.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 환영합니다 하는데 누가 환영한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환영한다. 나의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첫 번째, 이제 빛의 자녀는 피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첫 번째, 2절 첫 번째 뭐 하라고 해요? 온전히 겸손하라.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 나를 가득 채워요. 그 사랑에 목표도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랑을 채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사랑을 행하는데 사랑을 행하는 법이요. 성경은 감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감성적이죠. 두리뭉실하죠. 달콤한 어떤 그런 사랑이죠. 성경의 사랑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자, 여러분은 4가지를 부름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겸손하고. 첫 번째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온전히 겸손한지 아닌지 교만한지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하게 행동했는지 여기 오늘 온유하게 행동했는지 한번 우리 또 점검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네. 온유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했는지. 자, 사랑으로 용납하고 행동했는지. 예.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보다 제가 오늘 또 무엇을 배울까 이렇게 그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대학부 수련회의 말씀을 안 전했으면 제가 이것을 못 배웠을 텐데 또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골자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과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힘써 애써 나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나만 생각하고 오래 참지 못했다면 내가 참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옆 사람 보면 좀 나랑 안 맞고 이상하면 용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배척하고 따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선물을 내가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뒤에는 감정들도 나와요. 이제 그 구절은 안 나오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지 말고요. 화를 내지 말라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화를 처리하라고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제 여러분 빛의 자녀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덕목인데요. 여러분 우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막 끝까지 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음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있어요. 그리고 교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마음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추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우울한 거는 내가 처리해서 내가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분노를 다스려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고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우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짜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천국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후에 어디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은 여기서 처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살아가야 되는 배경이고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과 짜증과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이 음란함들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이제 매일매일 내가 오늘 옆에 사람 때문에 짜증났어도 이 시간 지금 8시 39분인데 9시가 지나기 전에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풀려야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싶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생겼지? 거울 보면 한숨 나오고 그런 마음을 내가 9시가 넘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처리하기를 바울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훈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을까? 내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까?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을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이 일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거고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처리되면 이제 막혔던 댐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분노도 처리해야 되고 쓴뿌리도 처리해야 되고 연약함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계속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추억을 가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도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5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선후배들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10년 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5년 후에 더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5년 후에 정말 멋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옆에 사람 한번 격려하고 갑시다. 당신의 5년 후가 기대됩니다. 네, 또 격려합시다. 당신의 10년 후가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학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냐면, 예, 우리 아직 젊잖아요. 젊어서 지금부터 연습하면, 지금 청년부 자매들 없죠? 예, 청년부는 조금 더 힘들어요. 예, 어른들 가면 더 힘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부족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고 했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8절부터 11절 이 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13절까지죠.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23절 한번 볼까요? 또 읽을까요? 예. 뒤에, 예. 우리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전에는 어땠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을 하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옛 옷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벗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업에서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 실업자가 몇십만 명이 있는, 그리고 계약직도 몇십만 명, 정규직도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몇십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그 의인된 사람들을 세상만 찾고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예수님이 한 뼘도 남기지 않고 다 찾기를 결심하시고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떨 거예요? 마지막에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데까지 이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버리고 나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보라 일꾼이 없도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나라가요. 인구가 8,500만이에요. 그리고 영토가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의 7배 되는 나라. 근데 제가 그 땅에 거의 홀로 있다시피 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8,500만을 나 혼자 책임지고 있다. 이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한국에 왔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의 요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으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살아가는 게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래 사는 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자신이 아니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길게 뭐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제 가정이 있는데 사실 남자들이 나중에 겪을 일이지만 가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얘는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마음, 걱정이 가끔씩 들 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 주시니까 너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죄인들이 의인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받던 자들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교회 끝나면 오락실 가든지 당구장 가든지 술집 가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에 와서 오늘리교회 대학부를 오면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서 너무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배웠어야 되고 사명을 발견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거는 몇 년 전에 어디 이제 그 큰 컨퍼런스를 선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때 오락실 갔던 형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 근데 그때 제가 내려오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형 왜 그때는 나한테 복음을 안 가르쳐줬어? 왜 그때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전해줬어? 왜 그때 나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안 했어? 여러분, 여러분이 형들한테 물어보세요. 형 복음이 뭐예요? 형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 생활했던 제 친구 하나가요.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친구 한 명을 찾아갔는데 얘가 너무 실망해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너무 어려워서 그 친구한테 가면 그래도 얘는 교회를 그나마 다니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겠지, 뭔가 좋은 말을 해주겠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대. 알았어, 술 사줄게. 얘가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복음으로 잘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삶, 정결한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늘 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5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읽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이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우리는 목표가 생겼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가 반항과 비탄과 그리고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에 힘이 있는 여러분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부터 좀 기도해 볼까요? 우리 먼저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들 꼭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앞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으로 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혹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무릎을 꿇어보고요. 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요. 혹시 서서 기도할 친구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여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빛의 자녀로 삼으신, 빛의 자녀로 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아버지 헌신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래서
방황이 없었고요, 낭비가 없었고, 절망도 없었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여러분 가능하냐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하나님 모든 아버지 왜곡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반쪽의 사람들, 아버지 절망적인 사람들, 아버지 나를 공허하게 했던 것들, 허망하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도 있어서 내가 주님 염려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자로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주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사랑에 굶주린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해서 내 안에 아버지 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하게 된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여 주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것의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입혀진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